그렇게나 잘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잘하던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또 이후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성으로 불러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다윗 앞에 놓여진 것은 이 밧세바 간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죄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고 난 다윗이 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죄를 깨끗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51편의 소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다윗이 죄를 저지를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이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괴롭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은 다윗을 그 당시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시편 51편 1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분들 중에 나는 결코 살면서 죄를 마주할 일이 없다,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며 언제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치기도 하고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양도 하고 애를 쓰며 괴로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붙잡혀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께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희망과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저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이 죄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잡히면 죽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야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을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여야 하며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한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상한 심령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시고 상처난 곳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또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과 위로의 주제가 가득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깨끗이 하시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채워주고 싶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 가장 안전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에 휘둘리는 인생이 그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만 서 계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거두지 마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약함 그대로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